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젊든 늙든 권력이 있든 없든 죽음은 결국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진실을 늘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은 아직 멀리 있는 일이라 여기며 혹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두려운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올바르게 아는 자만이 삶을 올바르게 산다.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숨이 멎는 순간 우리의 삶이 공허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또 다른 길로 향하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중음신, 즉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머무는 존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단숨에 꺼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며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49일. 이 49일 동안 영혼은 자기의 즉 살아온 삶의 과보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장례식에서 사칠제라는 불교 의식을 접합니다. 사칠제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제를 올려 49일 동안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왜 하필 49일일까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이 기간 동안 영혼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업력에 따라 다음 생의 길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49일은 삶과 죽음, 과거와 미래를 잇는 결정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9일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른 채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만을 떠올립니다. 혹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그저 살아있는 동안의 즐거움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시하고 그 너머를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은 깊은 의미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9일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죽음 뒤에 펼쳐지는 세계는 단지 죽은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의 길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지금의 삶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죽음 이후 나는 어디로 가는가? 49일 동안 내 영혼은 어떤 길을 걷게 되는가? 지옥이나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상징일 뿐인가? 이 물음들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전 인간이 겪는 늙음, 병 등 죽음의 고통을 보시고 깊은 사유에 빠지셨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수행의 길에 오르신 것이지요. 그 결과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업보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신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49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49일의 여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그 길을 미리 알아둔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삶의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을 바르게 살라. 그러면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된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죽음 후 49일 동안 벌어지는 일, 중음신이 겪는 여정,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불교적 가르침들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죽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곧 삶의 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죽음 직후부터 첫 7일, 사람의 숨이 멎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때부터 새로운 과정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기능을 멈추지만 의식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며 그 상태를 중음, 즉 사이 세계의 존재라고 부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바사르토 중음이라고 하고 우리 전통 불교에서도 49제의 의미로 전해 내려옵니다. 바로 이 중음의 첫 순간 의식은 몸을 떠나 새로운 상태로 태어나게 되지요. 죽음 직후 사람의 영혼은 놀라울 만큼 선명한 의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맑고 투명하게 자신을 인식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강렬한 혼란과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몸이라는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자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바로 이때 살아생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길러왔는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을 자비와 선행으로 살아온 이는 따뜻한 빛과 평온한 기운을 맞이하게 되지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산 이는 무겁고 어두운 기운에 휘둘리게 됩니다. 결국 죽음의 순간조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거울인 셈입니다. 죽음 직후 7일 동안 중음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과 가까이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7일 단위로 제를 올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망자의 의식이 그 기도를 듣고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불교에서는 죽은 자도 기도의 힘을 듣는다고 가르칩니다. 살아있는 가족이 애도하며 불경을 읽고 선한 공덕을 지어 회양하면 망자는 그 힘을 받아들여 두려움이 줄어들고 안온한 빛을 따르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가족들이 집착과 슬픔에 매여 계속 울부짖으면 망자의 영혼은 더욱 혼란에 빠져 헤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례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남은 이들이 망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수행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자는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라. 그 공덕은 저 세상에 닿아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리라. 중음신으로서의 첫 7일은 마치 꿈속을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바라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족은 보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때 살아생전에 집착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환영처럼 나타나 그를 시험합니다. 돈을 탐했던 자는 금은 보화가 눈앞에 쌓여있는 듯한 환영을 보고 그것을 움켜쥐려 하지만 허공을 잡을 뿐입니다. 권력을 원했던 자는 군중이 자신을 따르는 환영을 보지만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욕망에 휘둘렸던 자는 끝없는 갈증과 허기를 겪으며 허상 속을 떠돕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것을 현실처럼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그림자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환영에 매여 헤맬 것인지 하는 선택입니다. 빛은 곧 깨달음과 해탈의 길이며 환영은 곧 다시 윤회로 이어지는 길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집착과 무지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고 맙니다. 이 때문에 수행의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마음을 닦아온 이는 빛을 알아보고 담대히 나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이는 무섭다고 돌아서 버립니다. 이 시기에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기도와 공덕 회양입니다. 7일 단위로 올리는 천도제는 단순한 전통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망자에게 마음을 보내고 그 영혼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이지요.
특히 첫 7일 동안은 망자의 의식이 가장 혼란스럽고 또 동시에 가장 가족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은 더욱 강하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등불을 밝혀라. 그대의 눈물이 아니라 그대의 공덕이 그를 이롭게 하리라. 죽음 직후 7일은 육신을 떠난 영혼이 스스로의 업을 마주하는 첫 번째 여정입니다. 그것은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망자가 환영에 휘둘리지 않고 빛을 따를 수 있다면 해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윤회의 굴레 속으로 다시 발을 들이게 되지요. 그렇기에 이 첫 7일 동안 산자의 기도와 망자의 올바른 마음이 서로 이어질 때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의식은 단번에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전승과 경전에서는 죽음 이후 영혼이 머무는 과정을 중음이라 했습니다. 이는 사이의 상태라는 뜻으로 육신의 생이 끝나고 새로운 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총 49일로 7일 단위로 끊어져 하나의 주기를 이루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77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거둔 뒤 첫 번째 7일이 되면 영혼은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큰 혼란 속에 빠집니다.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가족의 울음소리를 들어도 다가갈 수 없고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 지장보살께서 중음신 앞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짊어진 업의 그림자는 어디로도 숨을 수 없느니라. 이제 그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남겼는지 직시해야 할 때다. 첫 7일의 심판에서는 주로 자신의 삶의 행위가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드러납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이들은 마음이 밝아져 환한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욕망과 집착이 많았던 이들은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만나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가족들이 올리는 기도와 공덕은 그 어둠을 잠시 걷어내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죽음 이후 14일째에 찾아옵니다. 이때는 특히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업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살아있을 때 재물에 대한 집착, 원한과 증오, 무지 속에서 저지른 잘못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영혼은 마치 꿈속에서 자기 삶의 장면을 되돌려 보는 듯한 체험을 합니다. 선업은 푸른 물결처럼 마음을 적시며 평화를 주지만 악업은 불길처럼 치솟아 스스로를 태웁니다. 이 심판의 순간에 지장보살은 다시 나타나 선업의 무게가 더욱 크게 드러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남은 가족이 올리는 기도와 제공양은 그 불길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21일째의 심판은 인연에 대한 업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큰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남을 해치거나 속였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반대로 진심으로 도왔던 사람들의 얼굴도 나타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생전에 함께했던 가족과 지인들의 기도가 크게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보내는 진심 어린 마음은 업의 저울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의 법칙은 철저하지만 살아있는 이들의 회향, 즉 선한 공덕을 대신 돌려주는 행위는 중음신의 길에 실제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21일째에도 특별히 제를 올리며 망자가 선업의 빛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8일째는 업의 균형이 본격적으로 가늠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더욱 강렬한 심판을 맞습니다. 생전에 저지른 악업이 크다면 공포의 환영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마치 검은 강이 앞을 막고 끔찍한 형상이 따라오는 듯 느껴지지요. 그러나 선업이 많은 이들은 이 과정을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며 부드러운 빛과 맑은 음악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지장보살은 중음신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선업은 작은 등불일지라도 어둠을 물리친다. 그러나 악업은 작은 불씨라 해도 큰 산을 태우듯 너를 괴롭힐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마지막까지 빛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 가족의 기도와 회양은 이 불씨를 다스리고 빛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35일째의 심판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분별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좀 더 맑은 시선으로 돌아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순간은 빛나는 별처럼 마음을 밝혀주고, 어리석음에 빠져 남을 해치거나 스스로를 속였던 순간은 무겁게 짓눌러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점에서 지장보살과 함께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나타난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중음신에게 자비의 손을 내밀며 빛의 길로 이끌려면 스스로의 마음이 열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때 가족들이 올리는 기도는 마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영혼은 그 빛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여전히 집착에 매여 거부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42일째의 심판은 거의 최종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선업과 악업의 무게가 거의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중음신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해방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평생을 정직과 선으로 살아온 이라면 이제 마음이 밝은 빛을 따라 새로운 생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산 이라면 어둠의 무게가 그를 끌어내립니다. 지장보살은 마지막까지 중음신을 설득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가족과 지인들의 기도가 너를 부르고 있으니 그 손길을 붙잡고 빛으로 향하라 하고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49일째가 되면 중음신은 반드시 다음 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인연으로 태어날 자리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날은 불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로 여겨집니다. 칠칠제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가족은 이날까지 정성을 다해 기도와 공덕을 회양하며 망자가 선업의 빛을 따라 좋은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장보살은 마지막으로 중음신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업이 곧 너의 길을 만든다. 그러나 기억하라. 가족의 기도와 자비심, 그리고 너의 미세한 선한 마음조차 너를 구원할 빛이 될 수 있다. 49일이 끝나면 영혼은 자신의 업에 따라 육도윤회의 길 중 하나로 나아갑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의 세계로 오르기도 하며 혹은 악업이 많으면 고통의 길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살아있는 가족의 기도와 보시, 선행이 단순한 위로의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중음신의 길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를 올리고 부처님 앞에 등불을 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돌아가신 이의 업보를 바꿔줄 수 있는 직접적 회양으로 작용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죽음 후 7일 단위로 이어지는 77제의 심판과 그 의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업을 확인하고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살아있는 이들의 정성은 그 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부터 선한 업을 쌓고 떠난 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이 곧 서로를 위한 최고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길은 단순히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망자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빛을 향해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의 다음 세상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업이라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생각, 마음의 방향이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모든 업보가 모여 무게를 만들지만 그 무게를 감싸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죽음 직후 중음의 세계에 들어선 존재는 무수한 빛을 마주합니다. 어떤 빛은 눈부시게 맑고 어떤 빛은 희미하고 탁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육도의 빛이라 표현합니다. 천상으로 향하는 빛은 청정하고 고요하지만 너무 눈부셔 두렵게 느껴지고, 인간으로 향하는 빛은 은근한 따뜻함이 있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아수라의 빛은 붉고 분노에 차 있으며 축생의 빛은 어둡고 둔합니다.
악귀의 빛은 탁하고 갈증에 시달리듯 메마르며 지옥의 빛은 무겁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입니다. 망자는 이 빛들 앞에서 갈등합니다. 평생 쌓아온 업보가 마음을 끌어당기며 동시에 무의식 속에서 습관처럼 길들여진 집착이 빛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많았던 이는 악귀의 빛에 끌리고 분노가 많았던 이는 아수라나 지옥의 빛을 향합니다. 반대로 자비와 연민의 삶을 살아온 이는 청정한 빛 앞에서 두려움을 넘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눈부신 빛일수록 두려움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습관은 강하고 낮은 길로 향하는 빛은 익숙하여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이 선택의 순간이 바로 망자의 업보와 직결됩니다. 이때 불의 환영도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눈부신 불길에 휩싸이는 듯한 체험을 합니다. 이는 실제의 불이 아니라 마음속 두려움과 죄의식이 만들어낸 상징입니다. 불길 속에서 망자는 괴로움을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자기 업보의 그림자입니다. 만약 그 불길을 직시하며 이 또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 통찰할 수 있다면 그는 그 불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불을 피하려고 발버둥치다 무겁고 어두운 길로 끌려가고 맙니다. 또 다른 상징적 체험은 빛과 연민입니다. 중음의 존재는 때때로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따뜻함을 감지합니다. 가족의 기도, 스승의 연불, 도반의 회양이 빗줄기처럼 닿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몸이 없으나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자가 전하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망자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이 정성으로 지극히 기도하면 망자는 자신의 어두운 길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치 암흑 속에 등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등불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생기면 망자는 낮은 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벗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집착에 사로잡히면 등불은 희미해지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지장보살의 큰 서원을 강조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서원은 중음의 세계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 가족을 대신하여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우고 경을 독송하며 회양하면 지장보살의 연민은 바람처럼 망자의 곁에 스며듭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떨던 망자는 잠시나마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자의 기도와 망자의 선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망자가 어느 세계로 가느냐는 단순히 업의 총합만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불길에 사로잡히면 지옥으로 향하고 빛을 외면하면 낮은 길로 떨어지지만 연민과 기도의 빛을 따라가면 더 나은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죽음 이후의 길은 결국 지금 우리가 쌓는 마음의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자주 내고 집착을 줄이며 감사와 회양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순간 두려움 속에서도 청정한 빛을 따를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로 일상을 채운다면 그 마음은 죽음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망자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산자의 기도와 마음,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업보가 함께 엮여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세계란 삶에서 길러온 마음의 거울이며 동시에 산자와 망자가 이어지는 가장 깊은 인연의 순간인 것입니다. 49일은 하나의 경계입니다. 그동안 망자는 수많은 내적 심판을 거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업의 무게를 느끼며 자비로운 부처님의 교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49일이 지나면 새로운 삶의 길목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자 그동안 지어온 업이 낱낱이 드러나 윤회의 바퀴를 굴리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중생이 업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는 이 가르침처럼 선행과 악행, 사랑과 미움, 연민과 무정함은 망자의 발걸음을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따라서 49일 이후 망자가 맞이하는 세계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이 지어온 행위와 마음의 결과입니다. 선행을 많이 쌓고 남을 이롭게 하며 마음을 자비와 지혜로 채운 이들은 천상계로 향합니다. 천상계는 인간계보다 수명이 길고 고통이 적으며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천상의 삶이라도 언젠가는 다함이 있고 다시 윤회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다만 그곳으로 태어나는 이는 전생의 선업이 강하게 작용하여 한동안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천상계는 많은 이들이 바라는 세계지만 부처님께서는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에서의 즐거움 또한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다시 공부와 깨달음을 이어가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소중한 세계는 사실 인간계입니다. 인간의 삶은 괴로움이 많지만 그 괴로움이 바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 세상에 오셔서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인간계는 선과 악, 기쁨과 고통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크며 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망자가 선업과 악업을 고르게 지었거나 중간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인간계에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의 기도와 공덕 회양도 망자가 인간계로 돌아오는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계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몸을 얻는 것이 곧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경쟁심, 질투심이 많은 이들은 아수라계로 태어납니다. 아수라는 신과 비슷한 힘을 가졌지만 늘 싸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보면 기뻐하기보다 괴로워하고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는 욕망에 빠집니다. 망자가 생전에 늘 다툼을 일삼고 남의 행복을 질투하며 평화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면 아수라계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은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이어지며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곧 마음의 탐욕과 분노가 만든 또 다른 지옥과도 같습니다. 생전의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온 이는 축생계로 태어납니다. 이곳은 짐승의 세계로 본능과 욕망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배고픔과 두려움, 본능적인 생존에 매달리는 삶은 인간의 지혜를 잃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망자가 탐욕만을 좇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심하며 올바른 판단을 게을리한 채 살아왔다면 그 마음은 축생계로 이끌립니다. 이는 단순히 짐승으로 태어남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혜를 잃은 삶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축생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악귀계는 늘 결핍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욕심을 끝없이 내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전의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혀 나눔 없이 자신의 것만 움켜쥐고 살았다면 그 마음은 악귀계로 향합니다. 악귀로 태어난 존재는 물과 음식을 보아도 입에 넣을 수 없고 삼켜도 불로 변해버립니다. 이는 단순히 저승의 형벌이 아니라 마음의 탐욕이 빚어낸 세계입니다. 욕망을 좇을수록 채워지지 않는 허무만 남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지옥계입니다. 살생, 거짓, 악행을 일삼으며 다른 이의 생명을 해치고 괴롭힌 이는 지옥계로 떨어집니다. 지옥계에는 불타는 고통과 얼어붙는 괴로움, 끝없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업의 힘이 닿으면 다시 다른 세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단지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지어온 악업의 그림자가 스스로를 태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지옥조차 자비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중생은 언젠가 다시 참회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9일의 길을 지나온 망자는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선업과 악업이 분명히 드러나고 가족이 회양한 공덕이 더해져 길이 열립니다. 어떤 이는 천상으로, 어떤 이는 인간으로, 또 어떤 이는 아수라나 축생, 악귀, 지옥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판결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이 스스로의 길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자신의 업의 상속자이며 업은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49일 이후의 길은 우리 모두가 매일 짓는 행위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망자는 업에 이끌려 가지만 산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길, 죽음 이후의 길이 바뀝니다. 망자가 떠난 이후에도 남은 자들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기도와 공덕 회양은 망자의 길에 빛을 더해줍니다. 나아가 그 행위는 산자 자신에게도 공덕이 됩니다. 망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선업을 쌓는 길이 됩니다. 49일 이후 망자가 어떤 길을 가든 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연민, 나눔과 사랑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망자를 위한 최고의 회양이자 자신의 윤회를 바꾸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49일 이후의 길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과 사의 문은 닫히는 동시에 열리고 중생은 업에 따라 새로운 자리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며 다시 깨달음의 기회를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고 윤회의 또 다른 여정으로 바라봅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멀리 두고 싶어 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은 두렵고 차갑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알면 삶을 더 깊이 산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피상적이 됩니다. 반대로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오늘의 행동, 오늘의 말, 오늘의 마음이 곧 내 내일을 만들고 더 나아가 내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49일이라는 시간은 단지 망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이들이 삶을 돌아보고 업의 무게를 이해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자식을 위해 선행을 쌓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연결임을 알게 됩니다. 죽은 이와 산자는 서로의 업과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베푼 작은 선행 하나가 부모의 길을 밝히고 동시에 나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흔히 끝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다시 이어지는 인연의 고리입니다. 천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며 악이나 지옥이라는 고통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업의 결과일 뿐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삶의 거울인 이유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듯 죽음은 내가 살아온 길을 고스란히 비추어 줍니다. 그 거울은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그대로 열매 맺는 것처럼 내 말과 행동과 마음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삶의 길잡이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선한 마음이 자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업을 따른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업을 짓거나 업의 과보를 받을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엄숙하면서도 해방감을 줍니다. 내가 내 업의 주인이기에 내 삶을 새롭게 열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어 보십시오. 두려움 대신 다짐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작은 선행 하나가 먼 훗날에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다짐 말입니다. 결국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고 그 과거가 모여 내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곧 나의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망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부모님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도 사실은 나의 업을 닦는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푼 자비는 결국 내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내가 일으킨 선행은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며 윤회의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상처를 남기고 있지는 않은지, 욕심으로 마음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작은 친절 하나로 누군가의 삶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결국 당신의 다음 생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 대신 자비를, 탐욕 대신 만족을, 무지 대신 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생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이고 당신의 영원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